오늘은 세상에서 금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려고 금기를 깨려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막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벌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최선을 다하면 망한다라는 이 제목이 조금 거칠게 들립니다.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이유, 최선을 다해야 할까?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이러한 좀 약간 부드러운 제목이면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을 제가 왜 썼는가 하면, 정말 어차피 금기를 깨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듣고 충격이라도 조금 받아야만이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택한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최선은 온 정성과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과 마음,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그거 그대로 옮기면 되죠.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 어떤 일을 위하여 힘과 마음 따위 모두 들이다. 결국 최선을 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주관적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주관적이? 그 각 사람의 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가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힘쓰는 것, 힘을 다하여 힘쓰는 것,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을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무슨 상자를 여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숭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온 인류가,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이것은 생활의 모토. 생활의 모토가 뭡니까? 지표요, 말하는 삶 자체가 그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쇼懸메 그래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게? 목숨을 다하여 라는 뜻. 목숨을 다하여, 한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한다.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간발해, 힘내세요, 분발하세요, 노력하세요, 다 이런 이야기. 그들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전부 극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뭔가 극복해내는 것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숭고함을 두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릴 때부터 추운데 반바지 입혀가지고 막 다니게 하고, 극한 훈련해가지고. 율법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지표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말이지, 가미가제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무사돈이. 세상 사람들은 최선 다하라는 말을 올바른 말로, 또 숭고한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저의 말을 황당한 말로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듣고 분노까지 할 겁니다. 분명히. 막 여기서 화가 솟아 올라올 거예요. 왜? 금기를 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정말 금기시하는, 기독교에서 진짜 금기시하는, 기독교인이 가지면 안 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은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과 기독교 선생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아주 자주 쓰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이 할 때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는, 이거 뭐 중국에서 오는 무슨 속담이야 뭐야. 그 말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이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능력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 어디 계셔? 좋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과 좋은 것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좋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왜 기독교인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십시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은 기독교 복음에 충돌하는 말이다. 뭔 일이겠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은 복음과 충돌하는 율법적인 말이에요. 율법적인 말. 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볼 텐데, 모든 문장, 모든 말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모든 말들은 여러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들을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각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 의미들이 끝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속에도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야지. 아니면 50% 사람, 50% 하나님이 최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최선이라는 말을 다한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냐 알아요? 사람 혼자예요. 사람 혼자. 그거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까짓것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도로 그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도우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건 분명히 사람이라는 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말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기독교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하고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진인사 대천명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독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최선에 다하는 것이 없느냐라는 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철수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민수가 도와주는 거야. 하게 되면 누가 최선을 다해? 철수 혼자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이구나,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파서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 그게 처지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병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로 해서 정신 나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최선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최선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 전제가 있구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말도 속에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일에. 이 말은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으면 왜 최선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 그거 괜찮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말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그 말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뭔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과 상관없으면 그 말을 왜 하며, 최선을 다 안 해도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최선을 왜 해요? 최선을 안 해도 모든 일이라는 것은 최선을 안 해도 다 될 수 있는 일을 최선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양하든 최선하든 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 그러면 최선을 왜 다 해? 그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획득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혼자 해가지고, 가지껏 최대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더 무서워요. 이거는 율법에 비하면 정말 저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율법은 뭐냐 그러면 최선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라. 완전. 이 죽이는 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최선은 주관적이다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 맞춰준 거야. 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라. 율법은 안 맞춰줍니다. 객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전해야 된다요. 최선도 아니야. 왜 제가 율법적이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율법에 그래도 가까운 정신이다 이 소리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는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의미들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최선을 다해서 받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잖아. 자기 힘으로 하나님 계명 지킨다 그러고. 여하튼 항상 매 순간 완전해야 된다라는 율법보다는 훨씬 덜해진 것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율법보다 못합니다. 훨씬. 이거나 그보다 아주 덜한 것인 자주 최선을 다해 라는 것이 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결국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고 화를 받게 하는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복을 못 받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라 황당하게, 충격도 아니에요. 황당하게 들린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 주지 않아요. 베데스다 여모처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상을 줘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요? 그냥 상 줘요. 완전히 달라요. 베데스다 여모 이제 나올 거야, 지금부터.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능력 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껏 하면 돼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것이 뭘 최선을 다해.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합니까? 제가 저 허공을 쳐다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세요? 라고 빈정대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어디에 최선? 욕구예요, 죄의 욕구가. 그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욕심이나 성령의 욕구죠. 욕구를 최선은 절대 못 따라가요.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거를 하면 돼요. 마땅히 할 것도 안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작은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복음과 충돌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 그랬어요, 제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 옛날에 서경관과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외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나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 아직도 자신감이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그 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 아닐 수도 있어요. 전부 율법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했어요. 큰 짐을 떠안게 되는 느낌을 받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이 방송이든 뭐든 간에 듣는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 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안 하면 들고 있는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는 파라오처럼 짐일까 짐이 아닐까라는 것은 저와 함께 다니면 건망합니다. 본인이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뭘 최선을 다합니까? 제가 시켜볼게요. 좋은 거를 다. 이것은 좋은 거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당신에게 진짜 좋은 거라고. 아마 하루 만에 나자빠질 거예요. 뭐라고? 너무 무겁다고. 여러분은 무거운 짐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평생에 얼마나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거짓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완전하라라고 하는 율법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것이지만 각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큰 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또는 내 능력으로 가볍게 져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짐진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무거운 짐으로부터. 벌써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니까 복음과는 완전히 충돌하는 거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하게 하든지.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삽입해가지고 말이 되는가, 복음과 이것이 맞아떨어지나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충돌하는지 맞아떨어지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최선을 다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니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 돼요 이게?
이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화를 받게 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 거야 하게 되면 복받지 못하고 화받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것은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답지. 아니 이런 고난은 내가 견뎌내야 돼. 이러면 그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 솔직히 해야 돼. 이거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과 비슷해요.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이룬다는 것과 비슷하죠. 왜 비슷하다고 제가 말했냐 그러면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아니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되죠. 다 최선을 다해요. 그중에 적당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거기 연자를 왜 쓰세요? 못이라 그러지.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연꽃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여, 못 그러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연못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못이라 그러면 이게 망치로 박는 못인 줄 알까봐 다 여러분을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연꽃이 있니 없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말을 요한이 집어넣었을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내버리지. 좀 이따 나옵니다.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문이 열릴 때마다 한 사람만 치료해주는, 한 사람만 아니에요. 줄 서지도 않아. 먼저 후닥닥 뛰어들어간 사람만 치료해주는 그 병원 앞에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그래서 병원 문 쳐다보고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 아니에요.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어떤 병원? 문 닫아놓고 있다가 몇 시부터, 우리가 병원 갈 때 이 병원은 몇 시부터 문을 여는가 보잖아요. 근데 그 병원은 시간이 아무 때야. 언제? 원장 원할 때. 근데 그 병원 원장이 어떤 병이다 다 나서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산인해가 되는 거야, 인산인해가. 그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 종교,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고 율법의 의미의 어떤 그림자 이게. 사실 율법이라 정확하게 말하기보다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한 것이 자녀 백신 맞으려고 광클이 뭔지 아세요? 광클. 빛과 같은 속도로 말이지 이 마우스나 이런 데를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간 광클이라고 해요. 광클. 여기에 노트북 두고 여기에 핸드폰 두고 또 누나 핸드폰, 친구 핸드폰 여러 개 둬가지고 막 여럿이서 들어가는 이게 베데스다 연못. 병에 안 걸리는 그 백신 맞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자녀 백신 맞으려고 경쟁해서 들어가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좀 이따 나와. 이게 세상 공정이에요. 세상 공정. 요새 공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야지 더 잘 될 가능성이 많고, 더 많이 획득할 가능성이 많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상을 받을 확률이 많다. 열댓 명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자가 금메달 딴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힘써가지고 성공했네? 당연하지, 그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 야, 저 사람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니 올림픽 금메달 땄네. 그 말이 베데스다 연못 들어갔네. 왜?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능력이 있더니 결국은 세상에서 성적 좋으면 간다는 그 학교 그과에 들어갔네. 베데스다 연못 들어갔네. 와, 저 사람 자수성가해서 재벌 되었네. 베데스다 연못 들어갔네가 온 세상이 그걸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는 거야. 야, 누가 어느 집에 자녀가 어떻게 됐고 말이지, 어느 집 사람이 어떻게 됐고, 내 친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됐고, 전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 공정이고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도 허락하셨듯이 허락해 일어나지. 그 율법의 세계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도록 내버려 허락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는 확률도 많은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세계에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자기 힘으로,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 힘으로 까짓것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나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서 세상 일이 다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해줍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거는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이 세상의 그 연못의 법칙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38년간 병자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번째,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법칙을 공정인 줄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인 상은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거나, 상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그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저렇게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상을 왜 받아? 최선을 다한 사람이 봉급을 더 받고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은 봉급을 주지 말아야지. 이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또 필요해요. 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할 때는 부지런하고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지. 이것이 세상의 공정입니다. 예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 열면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것은 그 공정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이 법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것이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 공정.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게 의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공정이냐?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정하다고 봐요. 천국에서의 공정이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과 같겠어요? 포도원의 비율을 보세요. 일꾼의 비율을. 천국에서의 공정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자비지, 하나님의 역사지. 거기에 사람이 뭘 한 것을 절대 하나님은 공정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을 공정이라고 하겠느냐라는 거.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친구가 세상에서 더 좋다는 학교에 들어가서 좀 괜찮은,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천국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데가 아니라 38년간 병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과 하나는 기독교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서 그 룰에 따라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왜? 욕심으로 뭔가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걸 가지고 따야 된다 이 소리야.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길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또는 은혜로 그것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연못 옆에 있었던 그 38년간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천국의 일이죠. 세상과 천국의 법은 서로 반대입니다. 천국의 법은 베데스다 연못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낳은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뭘 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이 뭡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안식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법이 아니에요. 38년간 병자가 안식일에 일어난 그 일이 천국의 일이지.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법으로 살고 있지. 뭐 안식의 법으로. 안식의 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충돌하듯이 충돌하게 돼요. 그 나라에서. 천국의 법과. 쉬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쉽게. 아멘 하고 난 뒤에 또 최선을 다하고.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문 열면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도 다르고 후천적으로도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후천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성실하게 아주 선을 이룰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특별하게 성인, 의인, 위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 종교의 법칙이에요. 율법은. 세상 종교의 구원교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경쟁에서 가장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자가 연못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자비의 종교로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느 훈련 가면 반드시 율법적인 훈련이 반드시 나와요. 저기 유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졸면 큰일 나고 잠도 안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존경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 종교에서 볼 때 정말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는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네. 저거는 불공정 중에 불공정이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결론은 냅시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곧 아직 심령이 부유한 자,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심령이 부유한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힘이 아직 있는 사람, 아직 몸에 나병이 다 덮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살이 있다고 생사를 내보내 보이는 사람, 아직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망상을 가진 사람, 곧 레위기에서 영적으로 더럽다고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전부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키우든지 아니면 다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되든지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절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네가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맞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도 수많은 사람이 누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뭔가를 획득해내야 된다는 그 법칙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중,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에 집중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율법의 세계, 이 세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 법칙에 빠져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여기에 그래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라는 이 법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니까 적다. 그 법칙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눈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천국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아니 최선을 다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해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정신, 육체, 처지 문제에 생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어느 정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자기 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해야지 이룰 수 있다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반드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100%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셔서. 아시겠어요?